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9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격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백성들은 논쟁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논쟁의 주된 내용은 위태로워진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승리하자 그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전 다윗의 업적을 회상하며 그들의 손으로 다윗을 이겨낼 수 없다는 현실의 큰 벽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변론하는 가운데 다윗 왕의 업적을 뒤돌아봅니다. 다윗 왕의 가장 큰 업적은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블레셋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백성들이 내린 결론은 자신들을 구원한 다윗을 다시 모시고 와서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은 자신들이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심각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고 택하신 왕에게만 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다윗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입성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력을 모두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오히려 다윗 왕을 복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이 직접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형제이며 그리고 고륙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을 왕으로 복귀시키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게 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한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듭니다. 아주 파격적인 스카웃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압살롬의 군 지휘관으로 있었던 아마사에게 그의 죄를 모두 사면하고 또한 지휘관의 계급을 복권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대신하는 그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압을 제거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아마사를 자기 사람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사 또한 유다 지파였고 다윗의 조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사를 사면하고 군 지휘관을 삼음으로써 유다 지파의 결속력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마사를 품음으로 구테타에 가담한 이스라엘의 군사들 또한 함께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내 형제여 내 골육이라는 이 말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가. 네.
이처럼 혈연의 관계를 이 시대에도 아주 잘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사람들의 여론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다윗에게 소식을 보냈고 다윗과 그들의 부하들은 왕궁으로 돌아오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단에 이를 때에 유다 족속들은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 건너는 것을 돕기 위해서 길갈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길갈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장차 얻을 기업을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이 어쩌면 다윗의 지혜로운 대처로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준비하심이 없었다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왕권 회복 과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천 교회가 복음화에 앞장서도록 기도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화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부흥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개인 기도를 하실 때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